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쏘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도로 많은 유대인이 해외에 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구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 목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 옷을 제게 끊나이다 한 것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라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들, 그리고 오후에는 십자가 밑에서 열심히 옷을 나누는 죄법 없는 군병들과 또 여인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위아래에서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 아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강도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후의 일이고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강도들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한 강도는 구원받았는가 이해하실 것인데요. 제가 오늘 좀 설교를 리얼하게 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붙잡고 강도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의 싸다구를 한 대 때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신이 바로 박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강도야! 이 나쁜 놈아! 그래서 그 반응을 들어보고 선생님 제가 왜 강도입니까? 점잖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마 주먹이 먼저 올라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누가 지나가다가 야 박도시 강도놈아 그러면은 당장 주먹이 한 대 올라가지요. 근데 점잖은 사람은 그렇게 안 그럽니다. 왜 제가 강도입니까? 이러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와서 당신이 왜 강도인지를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더니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한 대 맞아가지고 이빨이 하나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차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강도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남한테만 강도라고 그러냐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로는 들리지 않냐고.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 늘 우리는 강도야 그러면은 맞받아치려는 자세가 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왜 내가 강도야 이놈아, 내가 언제 강도 장갑 봤어?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야, 이 강도야.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에 요도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 강도면서 나한테 강도라고 그래. 오늘 설교 또 글렀구만. 이러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던져도 여러분들 그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계속 암송하고 있지요. 어떻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 한마디로 요약됐다고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야, 이 강도야 그러면 아멘.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도 집에서 아내가 내지는 남편이 이 강도씨 그러면 웃고 돌아서야지.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기분 나쁜데 집에 와서까지 당신이 그러냐고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왜 강도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할 것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못 박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밑에 저 사람들이 저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믿게 할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예수님의 상태를 보았지요? 죽은 나사로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을 들었던지 보았던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자기 한 끼 먹을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하나 박힌 거 이거 뽑고 못 내려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한테 내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들이 그 전까지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기적을 봤거든요. 그 기적을 본 사람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고 있는데 예수님을 선동하여 내려라 그러면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려지 못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기적 보고는 사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은혜. 제가 이 말씀을 원고를 아침에 다시 한번 묵독을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왜 구원받은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는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냈다 하게 되면은 그 건져낸 자에 대한 감사가 우리한테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왜 그 간절함이 없지? 얘가 예전에는 사실 설교할 때 눈물 흘리며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건 뭐였는가? 그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왜 나한테는 그렇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감동이 없는가요?
왜 그 감동이 크지 않지? 다 잊어버렸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 뭐 잘나서 여러분 그거 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는데 그 은혜가 오늘 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묵상을 했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를 물고름히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좀 말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말씀처럼 주님이 좀 살아나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한테 믿도록 유익해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차라리 주님 그렇게라도 좀 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 사실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죠. 이런 마음이 저한테 안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계속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물고름이 그냥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여러분들한테 십자가 지고 찾아가셔서 무슨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어떤 말로 나의 상태를 너희들이 좀 믿어라 하고 말해주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다. 어떤 말해도 믿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다라 하게 되면 우리는 삶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삶이 바뀐 듯 하지만은 금방 옛날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이 설교는 1차적으로 목사에게 설교합니다. 2차적으로 회중한테 설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 들으라고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제대로 하지는 못하면서 우리한테만 소리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는 설교를 듣는 회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세월 신앙생활 했지만은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늘 돌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로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도라고요?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살인자요 강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달린 십자가는 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누가 달려야 될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누구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강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은혜로 받아치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잘릴 자리에 그 강도를 밀어내어 생명으로 살려내고
자신이 거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어야 할 그런 강도 중에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아니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참여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을 당신의 기도 가운데서 끌어 들이셔서 거기에 당겨서 그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흡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 빨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자기 안으로.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을 지금 당신 안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아들였다, 흡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이 두 강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끝까지 강탈하는 모습으로 멸망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자이고요. 또 한쪽 강도는 강도인데 구원받은 면목 없는 강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강도예요. 강도.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를 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쪽 강도는 인본주의로 도배된 사람입니다. 한쪽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쪽은 이 세상의 힘을 발휘하여 자신의 세상적 구원을 요구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자는 세상적 힘을 완전히 상실한 주님께 다가올 세상을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탁하지. 전혀 들어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누가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오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은 당연히 능력자이시니까요. 그런데 오시다가 어젯밤에 집도 못 들어가고 남은 그 굴뚝 땄던 데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나의 문제를 여러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딱 그거잖아요. 두 강도 가운데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자기들이 힘을 써서 내려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자기들은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입장, 똑같은 그 입장의 가운데 그 예수가 지금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께 지금 한 강도는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늘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고 가여 같이 구원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강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강도.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이에요? 능력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능력자.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은 능력이신 하나님께 나갑니까? 성도는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로 아무런 힘없이 죽게 생긴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참 기도예요. 왜죠?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잠시 있게 될 이 땅의 가식으로 보여주는 그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한쪽 강도인 것이에요.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게 해줘. 보여주는 것에 창념하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걸 기도로 가죠. 그러나 참 기도는 이 땅에 보이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잠시면 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야만이 참된 기도인 것이죠. 이 한쪽 강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여러분 기도했다 해가지고 주님께 부탁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현실이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이건 잠깐 보이는 것이니까 성경에도 안개와 같다라고 인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편 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지금 이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은, 당장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생각하며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또 한편 내 서 있는 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살펴볼 때 어느 편에 서 있는 강도일까요? N편에 서 있는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했다 하게 되면 N편인 것이고,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은 내 영혼 이것을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함께 죽어져가는 그 오른편 강도가 그 강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N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시죠.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오히려 더 책망받고 저주받고 해야지 바른 교회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근거입니다. 유명한 겁니다. 내 아들이 비록 신앙생활은 잘 못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며 좋은 소리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비록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 앞에
존귀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그런 길을 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실패하고 그리하여 그 가슴이 쓰라린 경험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지 내가 그와 똑같습니다. 나는 차마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주님 당신 나라의 그 왕자 찾아게 되면은 한편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좀 해주세요. 청탁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포함하여 다른 제자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그 따르는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요? 부귀영화 출세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 세계에 편안함을 누리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빼앗기니까 이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내 자녀들처럼 그 자리에 나는 못 올라가지만 내 대신 네가 좀 해줘. 아이 주일날 하루 정도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가서 많은 사람들 이끌고 그곳에 있으면 되지. 여러분 목사는 다릅니까? 목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강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도둑놈으로. 그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이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저주의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저주의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 저주의 물에 빠고 어떤 때 그 저주의 물을 건넌 자가 됩니까? 베드로와 그 저주의 물을 걸었던 예수님과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걷잖아요. 이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저주의 물에 빠지지 않는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형태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이 되지던가요? 한번 저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던데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저 지금 축복받고 살고 있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마음으로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심각해지죠. 오늘 설교가 이쪽으로 몰고 가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를 우상 삼아 사는 게 우리의 신앙 형태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래 나하고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입니다.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 적당하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관계로. 근데 진짜 내 목숨에 유해가 돼보세요. 다 털어버린다니까요. 다 털어버립니다. 인간은. 그게 조금 덜 하니까 관계적으로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이기주의로 삽니다. 자기 이기주의로.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 은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기도의 복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는 구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 구하면 안 주시나요?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나 됩니까? 기도한 대로 먹고 살고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잘 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니까요. 겉으로 보는 것을 봐가지고는.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는? 이런 여러분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십니까? 누구나 공이 먹고 사는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사람이 생존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걸 일반 은총이랍니다. 일반 은총. 이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도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영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라고 그럴까요? 구할 때만이 감사가 나오거든요. 구하지 않는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안 구해도 우리 쓸 거 먹을 거 다 주시거든요. 구하는 대로 다 준다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배 터져 죽었을 것입니다. 벌써 100번은 죽었을 거야 아마. 100번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줬다고 하게 되면 안 들어주시잖아요. 적당히 주시잖아요. 이건 안 구해도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영원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도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강도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이 대하여 저주했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한쪽 사람에게는요, 오늘 어떤 고백을 하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을 좀 부탁할게요 이라고 청탁을 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강도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무나 달려 죽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살인자, 일반 강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극형입니다. 열심당만 죽인다니까요. 정치범들이요.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 하시딤들, 이 사람들만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지금 당장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나를 부탁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하게 되면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목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을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저주받아 버리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 강도라니까요. 세상 살아가는 다 강도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여, 하나님께 뭘 충성하여, 하나님께 뭘 누려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무슨 기쁨을 얻으십니까? 무슨 영광을 우리한테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요, 전부 더러운 것들밖에 안 나와요. 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선한 선생이라고 했을 때 누가 선한 선생이냐? 오직 아버지만 선한 분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죄만 나옵니다. 이게 강도라니까요.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구원받다 해가지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러면 예수님도 살아나고 오히려 저주한 강도는 죽어버리고 자기 영혼을 부탁했던 그 강도는 살아나야 되잖아요.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점철된다 하게 되면은 그 문제 해결됐어야 되잖아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하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해결됐습니까? 그대로 끝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한 사람은 영원한 볼못에,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몸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늘 강조하지만은 묵상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그림자입니다. 이거 그림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매여 있지만 이거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질 거예요. 어제 주위에 우리 가까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어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장지로 떠났는데요. 인간의 몸은 불태워져서 재가 돼가지고 공기로 날려지든지 땅에 뿌려지든지 먼지가 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하게 되면 그거 썩어서 흙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자이지 뭐 다른 거겠습니까? 뭘 위하여 우리의 몸을 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고를 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된 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몸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몸을 위하여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 몸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전체로 다 보지 마세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다 그림자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그 일들이 일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어디 가서 하나님 음성 들을 것입니까? 꿈을 꿨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던가요? 그 전부 가짜입니다.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 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예요. 거기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공감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어록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변할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까? 이 문제예요. 교회 개척한 지 지금 5년째를 지금 향하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몇 명이나 모여요? 아니, 목사들, 저런 목사만 만나잖아요. 몇 명이나 모여요? 저는 좀 뻥을 좀 치고 싶은데 뻥을 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뻥을 칩니다. 한 모이면 한 15명 모이고요. 제적은 한 20명 돼요. 제가 한 50명 돼요. 이래야 딱 맞는데. 한 300명 그러면 입을 조금 벌리더라고요. 그러진 안 해봤지만은. 그러면 한 15명 모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입이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끝이 흐려져 또. 여러분 저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분씩 그 옆에 더 앉혀놔야지 제가 한 200명 모이지 이러지. 한 15명 정도.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저 기 좀 살려주세요. 기 좀.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요, 목사의 말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전부 숫자 노름만, 숫자 노름. 노예 가서도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세력이 좀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노예장 하거든요.
성도수가 많으면 노예비 많이 내. 노예비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전도를 안 해버린 거예요. 꼴보시가지고. 노예비 많이 달라고 그래, 그냥. 노예비는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얼마 노예비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비 안 내려고 제가 전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 깊은 내막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많이 하게 되면 노예비도 많이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뿌듯해진다? 노예 많이 내면은? 그럼 장로 돼가지고 노예에 가서, 야, 너그 교회는 노예비 얼마 내니? 에이, 그거 정도밖에 안 내. 우리 노예비 얼마 내는 줄 알아? 150만 내. 여러분, 장로님 되려고 그 정도 돼야지 노예가 컨트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관점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제가 열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안 해요. 제가 전도 열심히 안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도 전도 안 해. 저는 이제 말로는 전도하라고 그러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전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어른들 뭐 관심 별로 없고, 그리고 전도에서 쌓아놓으면 뭐예요? 목사면 힘들지. 목사면 힘들지. 아니, 전부 다 쭉정이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 날아갈까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고 그냥 가이드라만 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전부 다 강도잖아요. 우리가 전부 쭉정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마음에 적으니.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신 분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전부 그런 상태라서 지금 목사부터 그동안에 이 잘못된 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이걸 깨기 위하여 지금 나부터 지금 쪼고 있는 상태라 다른 데 지금 여력이 없어요. 제가 이러니 우리 같이 예배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배운 것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기복신앙인데 이걸 지금 부수는 작업하고 있으니 저는 요 사명만 잘 감당하고 그냥 갈래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여기 모인 몇 분이라도 좀 제대로 좀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아이고 박모사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감사했어요, 이 말 좀 해야지. 그럼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분도 제대로 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는데, 다 이제 전도해가지고 뭐는 뭐 할 거냐고. 요거 새신자들, 새신자들 낫나 교육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어제는 해봤고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면서, 그렇지, 강도지.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걸 인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다 또 나 강도 아닌데라고 또 삐져가지고 또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강도의 삶을 살다간 사람이 있어요. 봅시다. 시편 22편 6절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거 지금 강도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삶을 살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주의 물 요걸 결론을 안 내고 이제 넘어와 버렸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주의 물에 빠지지 않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저주의 물에 빠는 삶인가?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실제가 없어, 실제가. 뭐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저주의 물이 뭐야? 그럼 그 삶은 또 뭐야? 그럼 이거 저주의 물인가? 저게 저주의 물인가? 헤매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라. 귀신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선생이야. 그럼 나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을 걷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네? 그때 폭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주의 물이 빤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성립되지요. 저주에 빤다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라라고 하는 건 뭔가요?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그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물에 안 빠져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저 물에 빠집니다. 이게 저주의 물에 빠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뜨지요? 물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 빠져 죽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물에 빠지면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이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나는 그 무리를 걷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무리를 걷는 삶이에요. 아싸라죠.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추상적입니다. 천국의 개념도 마찬가지, 지옥의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개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정리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투명해집니다. 어떻게 물이 안 빠지라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십자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안에 주님 말씀 계시잖아요. 봐요. 다윗이 이런 삶을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대로 지금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그대로.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세상 살이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죄 해결입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죄 문제 해결인 것이지 그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해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두 강도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신앙의 형태는 뭐라고요? 삶에 부여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정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역설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래서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면서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하고서 나오라. 어디에요? 바벨론.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백성들아 나오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은 나오세요. 이것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면 마지막 최후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불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불지르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불 지르시던가요? 그때 뜨거워서 활짝 나오시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잘 아실 분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왜 불리린다고요? 흑암의 세력에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어디로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을 떼게 하는 게 맞아요. 정부터 살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뭐가 옳은 것인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도 우리와 상관도 없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좀 아시기를 바라요. 잘 좀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게 사도 세 요한의 고백이었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역설의 이 신앙을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우리만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탄식하며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지금 예레미야는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강포를 얘기해요. 멸망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요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맞습니다.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가진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갈기 찢네. 그렇게 되도록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눈 비비고 또 나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복음 전해놓고 성도들이 그냥 왕 받들듯이 받드는 그 자리에 앉아있냐고요. 이게 거짓 선자예요. 그 선지자가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듯이 그 불붙는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거짓 선자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목사가 이런 설교를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갑자기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인간에게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이 나오게 되면요, 나는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화의 절정입니다. 무슨 성화?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믿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성화라고 봅니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나를 쳐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죄인됨의 인식을 고백하는, 이것이 성화의 절정이라니까요. 성화의 절정. 우리의 현실은 어느 편의 강도의 현실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 물음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혹시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왕자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왕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기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옷을 빼앗긴 채 우리의 영생을 위해 친히 하늘 백성의 삶, 목숨까지 버리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이 성화의 결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게 되면은, 주님 만나려고 하게 되면은 십자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면서 잘 자신을 부인할 때 그곳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는 뭐라고 그랬지요? 생명의 부어짐이에요. 그리 갈 때 거기에 생명이 부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길을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늘 이렇게 부인합니다. 어떻게 내가 강도 같냐?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강도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일부 사람들, 우리들 그 사람에게, 그 강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입혀져서 구원받았음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나는 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